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치맨 분이 와 계신데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주로 이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다루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될 수 있어요. 하나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 하나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을 잇는 부분의 말씀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그렇게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한 부분은 우리가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한 부분은 그렇게 의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이제 의인의 삶, 의인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주로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오른가 하는 생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제 이 둘이 잘 균형을 맞춰서 있죠. 그래서 전반부엔 대개로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이 복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전반부엔 쭉 해서 8장까지가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그 변론, 이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또 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거듭난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에베소 같은 경우도 1, 2, 3장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4, 5, 6장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의인들의 삶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당시에 흩어진 히브리인들, 정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교훈을 해야겠는데, 이 교훈에 씨를 뿌리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지 작업. 정지 작업이라는 거 아시죠? 땅을 잘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모를 이식할 수 있도록, 그걸 정지 작업이라고. 저도 손바닥만한 텃밭 살았는데도 거기 씨를 뿌리려면 가서 곡괭이도 해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뒤집었고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 다 일항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또 유기농 비료 있어요. 천연 비료 안포 사다가 확 뿌려가지고, 그래서 털을 잘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사온 모들도 심기도 하고 씨도 뿌리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역을
생명의 씨를 뿌리기 전에 정지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 정지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 지나갈 만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정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놓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세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을 잘 정지 작업을 해놔야지 그 다음부터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들이 마음에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큰 믿음의 나무들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16절 말씀 아주 짧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느닷없이 속지 말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속기도 쉽고 속은 자들도 많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우리는 참 잘 속습니다. 세상사에서도 잘 속아요. 상대방이 속이기로 작정하고 들어오면 되게 걸려듭니다. 옛날에 박신양 씨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이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기술인가 그런데 세 명이 그 여배우하고 세 명이 아주 세트 플레이 해가지고 속여 먹는 거예요. 그 준홍이 그 영화 생각나냐? 무슨 기술? 범죄의 기술? 무슨? 죄구성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 참 그 셋이 세트 플레이를 해서 사람 속이면 그냥 넘어가요. 이번에는 어제 제가 오늘 아침인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사기 결혼해서 막 수억 원을 뜯었고 날라버리는데 이 제주도로 왔대요. 그 사람이 신문에 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인즉 이 사람이 어떤 건물에서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하고 그 건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다 하고 모든 걸 세트플레이를 맞춰놓고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굉장한 그 재력가인 줄 행세하고 월세만 받아도 얼마다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믿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할 때 그 자기 부모라든지 하객들도 다 알바생을 쓴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결혼식도 하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 여자가 정말 안 됐죠. 순진한 여자죠. 몇억 원을 갖다 이렇게 투자 조건으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나고 그날로 사라졌는데 제주도에 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잡혀갖고 신문에 났어요.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안 속습니까? 저도 잘 속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외상을 줬다 뛰기도 하고 근데 잘 속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인간관계 속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속은 줄도 알지 못하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이 속아 있어요. 그래서 그 속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아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그 속성 자체가 아주 비굴하고 야비한 놈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속였잖아요.
속여서 하나님을 아주 불의한 자로,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인간 모두에게 전적인 타락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죠.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사람은 속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단 마귀의 모든 거짓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사람들이 많이 속아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한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선한 줄 아는 것이 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댔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당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습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선한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잘남, 남보다 뛰어난 부분, 이 잘남이 있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단 마귀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주입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뱀에게 확 물리면은 뱀이빨로 확 물으면 뱀이빨은 주사기 바늘같이 생겨서 그 속이 대롱이 펴 있어요. 이빨 속이 특이하게 생겼죠. 이빨이 휘어져 있는데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빨대처럼. 그리고 그 이빨 끝에 독샘이 있어요. 그래서 확 무는 순간에 독샘을 꽉 짜면 주사가 되는 거죠. 독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불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전 자동으로 죄의 독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의 독성을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났다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분명히 정지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지 작업을 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교훈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속지 말라. 자기가 선한 줄, 잘난 줄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하고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죠. 그 안에는 똥도 있고 뭐 시체도 있고 참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막 쓸어 있고
그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가 제일 독합니다. 그거는 형용할 길이 없어요. 그 냄새를 한번 맡고 나면 그 냄새가 며칠 가요. 저는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그 시신을 수습해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여름이면 이제 며칠 지나면 살이 불거져서 썩은 물이 질질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분을 염을 해서 장례를 치러드리면 그 냄새가 며칠 가요. 아무리 샤워를 해도 안 없어지고. 근데 이제 거기 들에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거기 구더기도 쓰고 해서 막 펴놓겠죠. 지난번에 무슨 구원파 한 사람, 그 수장한 사람이 죽었다고 구더기에서 막 사진 나왔는데, 하여튼 그 만물입니다. 그 만물. 그거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똥보다도 똥이 더럽죠. 더럽지만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하온이나 하람이나 똥 치워줘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패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선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의로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속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 마귀가 너무너무 많이 속여서 우리들이 고상하고 막 선하고 의롭고 이런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뒤에 가면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는 문제 나오거든요.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정지 작업을 딱 해놓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내일 모레는 레위기 식물 규정 중에서 세 번째 새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릴 건데 그 새 중에 가증한 새들을 쭉 열거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백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백로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아주 깔끔하죠. 멋지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시조 중에 까마귀 검다하고 이런 그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에 보면 겉이고 속고문 놈은 네 놈일까 하나 그런 시조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백로는요 겉은 흰데 그 속이 혀요. 우리 까마귀는 겉은 까만데 속이 있다고. 오늘 역설적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백로 같은 종자들이에요.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위선으로 회칠하여서 벗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속은 자들의 모습. 근데 오늘날도 이 기독교라는 세계 안에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속아서.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정말 궁의를 많이 베푸는 척하는데 선의 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근본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랬듯이 그걸 아무도 몰라. 그건 시애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 여러분도 저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다. 내 마음은 그런 자다라고 정난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거듭나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너무 많이 속아 있어. 고상한 줄 알고. 그래서 이 종교의 세계가 그 속은 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자기 개인의, 자기 인간의 거룩함,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잘남, 인간의 희생, 인간의 봉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된 겁니다. 이게 종교의 세계예요. 이게 속은자들의 모임이에요. 속은자들. 이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라고 고백을 안 하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자기만큼만 해봐라. 이런 자들이 버글버글한 것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어디냐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나오죠. 5장인가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 절름발이, 불구자들이 다 모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하는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 그게 말씀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그런 신화를 믿고서 거기서 눈이 빠져라고 못을 응시하고 있는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목가. 그걸 가르쳐서 1등주의라고 그래요. 1등주의. 여러분,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계는 뭐냐면 1등들이 인정을 받고 1등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1등들이 칭찬을 받고 1등들이 빛나는 그런 세계죠. 이건 지금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못가에 눈이 빨갛게 1등 하려고 하는 자들을 뒤로 하시고 저 뒤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셔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모든 일에 꼴찌라는 그런 자에게 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죠.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 정말 부족한 자, 소자, 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 말씀을 잘 기억해요. 너무 많이 속아 있는 곳에서 지금 떠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두 절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 정말 우리들이 가장 귀히 여길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 1등을 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은 없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잘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 속아서 그런 걸 자꾸 자랑을 해. 저도 페북에서 보면 너무 그런 거 자기 것 중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이 뭘 내놓게 있겠어요. 그냥 만물 중에서도 괜찮은 게 똥인데 똥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말려서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원재료가 똥이에요.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옛날에 우리 꽃 모양 떡도 있는데 그 떡판이 있어요. 거기다 꼭꼭 다져놓고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고 조청 넣고 그래 꼭꼭 찍어서 아주 국화 모양으로 찍어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원재료가 똥인데 우리는 원재료가 똥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쪽에서 뭘 해서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삐입니다. 삐. 아예 포기를 먹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롭고 주께서 나를 정죄하시면 난 죄가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롭고
그렇지 불의하시다면 난 불의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은 다 그것에서부터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이 모든 귀한 선물들, 감당 못할 선물들, 천국 영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이런 모든 선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자기는 지옥 갈 자다, 쓰레기만도 못할 자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상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거듭나서 의인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쪽에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가구 보면 DIY라는 게 있어요. Do it yourself. DIY. 그런 원재료가 이렇게 박스로 택배로 오면 그거 자기가 끼워 맞춰서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는 DIY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95% 만들어주시고 5% 네가 수고해서 이렇게 완제품 만들어, 그런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고.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냥 완제품 선물들. 우리 구원도 하나님 완제품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영생도 하나님 완제품으로 길을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지 작업을 하죠. 마지막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하고 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축복들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많았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무슨 성탄절 어린이날 같은 데 보면 옛날엔 그 가게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뭐 각양 과자들이 다 있어서 그거 하나 사다 주면 뭐 아이들이 입이 찢어졌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는데, 그거는 거듭남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듭나면은 종합 선물 세트가 한꺼번에 다 주어진 거예요. 성령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영생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귀한 존귀한 부르심도 있고 하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는데, 그것이 이 거듭나는 것에 관련된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들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을 쫓아 만드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 은사들을 다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양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절규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로 깨끗이 없애신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원형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이 진리의 복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그 축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유구무원이라고 해요. 유구무원.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거를 뭐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의인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섬기게 하시고 이런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도 거기 0.0001%도 DIY 내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구무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부분에도 그냥 유구무원이기 때문에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아멘하고 쫓을 뿐이지 자기 것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뭐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의 정지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단 마음으로 꿀같이 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을 수가 믿고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자기의 것, 자기의 잘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또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궁율이나 자기가 행한 것들을 들고 먼저 주께 드릴 게 있냐 이거죠. 우리는 먼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인을 말해요. 가인은 먼저 자기가 땅에 농사를 져서 땅에 즉 육체에 노력한 걸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먼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똥가루를 가지고 뭘 지지고 볶고 한다고 그걸 드리겠어요?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이 엄청스러운 축복과 선물과 은혜들을 감사하고 유구무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입이 있습니까? 입이 있으되 할 말이 없다. 그게 유구무원이에요. 저도 입은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황감할 뿐입니다. 황감무지로소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에 찌기만도 못한 자이고 쓰레기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